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기쁨의 예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이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내 주의 얼굴을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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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한 번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경배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린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
구원이란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당신은 나의 산소마.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언제나 저희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결실의 계절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힘들고 지친 성도들의 삶이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며 이은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3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과 지혜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분립한 형제 교회들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세우신 네 분의 목사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지역과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안학교 다음 세대 사역, 평생교육, 이음카페와 상담 및 복지사역 등 이음센터를 통해 펼쳐질 사역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내년도 이음학교 신입생 모집이 잘 이루어져 6년 과정에 완성된 이음학교를 통해 복음적이며 성경적 세계관으로 준비된 다음 세대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향한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는 능력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4차 로잔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치된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수많은 위험 가운데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월에 있을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말씀과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께 탁월한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열정과 믿음 그리고 일상의 삶이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행복축제를 앞두고 VIP 작정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열정이 충만하게 하셔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사역에 온 성도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지금부터 모두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오롯이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책을 집행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사명감으로 진영 논리, 세대와 지역의 갈등을 뛰어넘어 누구나 공감하고 상식적인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속에 감춰진 반성경적인 독소조항 입법 반대, 남북 문제를 비롯한 국제정치와 각종 사회 문제, 어려운 경제 상황 등 다양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소통의 리더십을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허락하셔서 어려운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의 사역의 지경이 확장됨에 따라 필요한 복음의 열정과 건강, 탁월한 리더십으로 혼돈의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을 함께 담당하는 부교역자들과 섬김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며 온전한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곳곳에서 예배와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장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5과입니다. 2024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Rejoice 예수, 우리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10월 7일부터 19일까지 새벽 4시 50분 본당에서 2주 동안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이인호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가을 특세 은혜 받을 준비하기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과 17일에 있는 행복축제를 기대하며 오늘부터 10월 12일 토요일까지 3차 VIP를 작정합니다. 3명 이상의 VIP를 작정하여 제출함에 넣어주시고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일과 영성 신앙강좌 추가 모집이 오늘까지 선착순 마감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음학교에서 2025학년에 함께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입학 설명회 및 입학 전형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8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권 성도, 장미자 권사의 삼남 이은상 형제와 조정화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더 K호텔 크리스탈 볼룸 3층에서 있습니다. 홍슬기 형제 김지수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브라이튼하우스 한남에서 있습니다. 이청년부 이경민 형제와 구영준 집사 백복선 집사의 자녀 구다현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40분 ICT밸리 컨벤션 A동 로비 지하 1층 그랑드홀에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일정, 전도폭발 훈련 복음전도단 단원 모집, 섬기미 모집,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기쁠 수 있다. 리조이스 기쁨 퀴즈쇼. 오늘 게스트는요, 모든 문제는 내 앞에서 so easy, 쉬워진다. 더사랑의 교회 가장 쉬운 남자, 하지만 가장 달콤한 남자, 우리 이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맞이해서 목사님 모시고 빌립보서 퀴즈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기쁨 퀴즈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지아 목사님과 함께하는 기쁨 퀴즈쇼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번 특별새벽 부흥회 이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시는데요.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빌립보서는 총 몇 절일까요? 몇 절인지는 보기 크게 드리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101절, 2번 102절, 3번 103절, 4번 104절. 사지선다입니다. 골라주시죠. 2번 102절. 네. 확실하십니까? 아니, 찍었어요. 찍으셨습니까? 네, 그럼 정답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4번 104절이었습니다. 빌립보서가 몇 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다음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번 특세 주제 리조이스 예수 우리의 기쁨, 이 주제에 맞게요. 이번 특세 때는요, 이 기쁨이 넘치는 많은 이벤트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세 기쁨이 넘치는 이벤트를 골라주십시오. 1번 특세 노트 스터디 이벤트, 2번 빌립보서 암송 이벤트, 3번 빌립보서 퀴즈 대회, 4번 홈페이지 한 줄 기쁨 이벤트, 5번 푸드 트럭 이벤트. 골라주시죠.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5번.
5번 푸드트럭 이벤트 골라주셨습니다. 어떤 푸드트럭이 좀 오면 좋을 것 같으세요? 오뎅? 오뎅. 오뎅이란 말 하면 안 되나? 네, 보통 어묵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어묵.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이벤트를 합니다. 네, 저희 목사님께서는 식탐만 가득한 목사님, 어묵만 좋아하시는 이지함 목사님이셨던 걸로 저희가 이렇게, 네, 만천하에. 네, 자세한 이벤트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요, 이번 특세 제공되는 특세 노트로 다락방 소그룹에서 스터디를 함께 진행하시고 인증샷 남겨주시면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또 둘째로는요, 첫째 주 토요일 2층 찬양대실에서 빌립보서 암송 이벤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암송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둘째 주 토요일에 2층 블레싱홀에서 빌립보서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2주 동안 들은 말씀의 지혜를 뽐내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로 홈페이지 한 줄 기쁨 이벤트, 홈페이지에 특세기사들의 은혜의 기쁨을 한 줄로 또 마음껏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준팀과 청년들을 위한 맛있는 간식 푸드 이벤트까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가득한 이벤트 들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진짜 좋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 퀴즈쇼, 지금까지 이지아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끝으로 저희 담임 목사님 이인호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특세 주제를 외치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리조이스, 예수 우리의 기쁨! 특세 기간 때 만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을 특세가 10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필사 노트를 이렇게 예쁘게 제작해서 오늘부터 한정 수량으로 판매합니다. 꼭 가져가셔서 필사하시며 미리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축제를 앞두고 VIP 3차 작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분들의 이름을 적고 함께 기도하시면 귀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그 중에서 19절에서 2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 덕분에 로잔 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전 세계 200여 국에서 5,394명이 참석을 했고, 또 가상 공간으로 등록을 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100여 개국에서 2,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스텝과 자원봉사자들이 약 3,000명이 섬겼고, 또 그 외에 해외에서 라이브 스트림으로 참여한 분들이 2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CGN TV나 퐁당 앱을 통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보 기도에 참여한 연 인원이 6,888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은 참 놀라운 것이죠. 5,000명이 넘는 스태프들까지, 자원봉사자들까지 안팎으로, 물론 정말 그분들이 섬겼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무질서가 없었고 사고도 없었고 집회 시간 내내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사실 배우의 준비팀들은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는데 막상 시작을 할 때의 모든 진행이 기적처럼 은혜 가운데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고 또 대회 기간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신 힘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참여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모두 한국교회의 엄청난 저력에 감탄을 하고 또 이 섬김에 엄청난 감동을 내서 입만 열면 감사, 감탄이 흘러 넘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 주간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저 자신이 은혜로 새로워지고 또 시야가 넓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200여 국의 다양한 인종 언어의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을 드릴 때는 우리가 그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다 종말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축소판을 거기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회를 일주일 동안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긴 본문은 11장 1절부터 30절인데요. 역사 속에서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교회의 중심이 넘어갔는가 하는 것을 엿보게 해줍니다. 핵심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에 닫혀 있었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에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먼저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네. 그래서 베드로가 이 10장에서 앞에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또 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앞에 있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살펴본 그걸 그대로 반복해서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 다 기록된 내용이니까 그냥 그렇게 설명했다 이렇게 말만 해도 될 건데, 거의 다시 복사를 하듯이 반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설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입니다.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구원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었고 종교 규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나중에 보면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15장에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는 그 바쁜 중에도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에게 자기의 복음을 제시하고 또 이야기하고 서로 교통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회의를 하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방 선교의 어떤 그 부분들을 경고히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뒤에 가면 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비난하고 의심하고 심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은혜롭고 충만한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유무상통하고 정말 이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민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면서도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 차별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위임령인 땅끝까지 나아가기에는 그들의 제도, 관습, 이 전통의 뿌리가 너무나 깊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무대의 중심에서 사라지고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교회로 등장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대위임령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역사의 중심이 되는 교회는 바로 이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이 이 예루살렘 교회와 대조가 되는 이 안디옥 교회 탄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탄생의 기사를 통해서 역사의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의 DNA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주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모든 성도가 보냄받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로잔 대회에서 어느 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 있게 남는 게 뭐냐면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 교회로부터 배울 영적 교훈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물론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파송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윤영 목사님이 이제 지금 선교 훈련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있고 내년에 인도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을 하려고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될 문제죠. 오늘 성경은 모든 성도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자, 19절 2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 중에 지금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몇 사람이 출신이 어딘지 나오죠.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출신을 안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이 누군지 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 선교가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어떤 특정한 지도자 또는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엄청난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헬라파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래서 흩어지면 모든 이 언어가 가능한 이런 그들을 중심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들이 다 박해를 통해서 다 쫓겨난 것입니다. 그들이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믿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다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소식들이 다 전해지게 됐죠. 그러니까 박해로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이때서부터 모두가 다 이방인들에게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걸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가 기록되고 있지만 이미 이 흩어진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도 그들에게 세워진 것이고 로마 교회도 그들에게서 세워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기 이방인 선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뭐 사도들이나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몇몇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평신도들인 이 90%의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대위임령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면은 박해와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박해 속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박해가 당신의 백성들을 온 땅으로 흩으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새로운 일들 또는 어떤 고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을 선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최고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말 그들이 모든 걸 나누면서 완전 한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겠죠. 주님,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고 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흩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이 박해, 이 고난에는 섭리가 있구나. 그것은 바로 이 대위임령을 향한 것이구나. 그래서 고난받기 이전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사람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마 삶이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 그리고 또 사역을 하면서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 고난, 위험한 일,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 다가왔지만 그 모든 것들의 방향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섭리였고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 연연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대위임령,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에 보내어진 일터에서의 선교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해로 지금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누가 후원합니까? 누가 그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전부 다 자기들의 일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술을 가지고, 자기들의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흩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이셨어요. 12제자 모두 다 어부, 또 세리, 공무원, 또 정당인이었습니다. 또 바울도 장막을 깁는 사람이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공생의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흩어졌을 때는 모두가 다 자기들의 직업을 통해서, 물론 그때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은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후원도 받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겠지만 첫 회심자인 루디아는 사업가였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멤버인 또 한 사람은 간수였어요. 이 감옥에. 거기서부터 주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내어진 일터 또는 사업장,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 해외 주재원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장벽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핍박으로 자기가 새로운 환경을 갖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지경이 넓어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벗어지지 않고 내면의 선이 넘지 못하는 거야.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구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나요? 내면의 이 편견의 선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민족이나 혈통이나 정치나 이념에 갇혀 있으면 갇혀 있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들이 여러 가지 경험과 편견에 갇혀 있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그런 교회는 그저 전통적인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역사의 무대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글로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시대를 보세요.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세계가 한 나라였어요. 다 그 제국 아래서 말이죠. 그 안디옥 교회는 이 로마의 도시 중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안디옥 교회는 단지 거기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 열방, 그들을 향해서 이들이 꿈을 갖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그 로잔대회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전 세계에서 200개국에서 온 그 5,000명의 그분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함께 모였을 때, 이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지구촌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모두가 다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교통을 통해서 다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구촌 한 마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금 우리 지역,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전체를, 여러분, 우리가 전체를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같이 망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글로벌한 꿈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제가 절실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언어도 하면 좋아요. 근데 일단 나이가 어떻게 드셨든, 저도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는 생각이,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이음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영락고등학교 교장 하시다가,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이음 중학교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우리 이음 중학교는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글로벌한 그런 아이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는 기초를 탄탄하게 해서 중학교 가면은 전부 영어로 공부하고, 그래서 이 세계적인 글로벌한 이런 리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이런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의 대위임령은 99%의 평신도들이 선교적으로 무장이 돼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이음학교 여러분 보내셔야 돼요. 저는 꿈이 뭔지 아세요? 빨리 손자, 소녀 나가지고 이음학교 입학시키는 게 제 꿈입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거기에 지도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누구냐? 바나바예요. 자,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바나바는 바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시야가 열렸어요. 시야가. 여기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게 여기 지금 그가 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헬라인들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헬라인들과 지금 유대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평소에는 말이죠, 상종도 하지 않던, 그리고 부정하게 여겼던, 같이 먹지도 않던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구나, 이걸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이 바나바는 이게 시야가 열린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느냐? 헬라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하반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네. 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건 뭐냐면은 계속 주님 안에 거하라.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거하라고 권하고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는, 헬라어상의 시제는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권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한 일은 단지 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이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도 보시면은 사도행전, 자, 여기 11절, 24절 다 같이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게 바나바가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짐작할 수 있어요. 그가 이미 앞에서 나왔잖아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내어놓은 이 바나바를 사도들은 위로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바울도 이 중재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아주 성숙하고 향기로운 사람이었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단지 그냥 인격적으로만 착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듯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라는 이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니까 바나바가 그걸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 자, 25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네, 이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사울을 데려다가 그와 함께 큰 무리를 1년 동안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전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뒤에서 나누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마치 오늘날 열심히 여러분들이 예수님 가서 복음 전하면 저기 예수장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그들이 드디어 주변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는 전도만 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전도한 그들, 그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훗날 이 선교에 있어서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위임령, 이 지상명령은 Great Commission, 이 명령은 단지 너희 가서 전도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세례를 주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한때 열심히 믿던 분들이 계속 주님 안에 굳건히 붙어있지 못하고 점점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많은 교인들이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교회 가장 큰 교단, 두 교단인 합동통합교단이 총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지난 1년 동안만 20만 명이 교인이 줄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더한 것이에요. 예배 참여가 줄어들고 기도 참여가 통계가 청소년들은 급격히 장년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을 굳세게 가르쳐서 주님 안에 머물도록 훈련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되면 이 로잔 대회를 위해서 10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상황, 선교 상황, 또 모든 상황을 다 조사합니다. 각 나라의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 대위임령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그리고 그 보고에 따라서 이번 대회의 중요한 주제가 정해지는데, 그 핵심적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discipleship이었어요. 제자 훈련을 다시 강화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이러한 제자 훈련의 대위임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던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그리고 부교육자 시절에 계속 강조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제자도였습니다. 훈련받아야 된다. 제자 훈련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훈련 받고 전도 훈련 받고 기도 훈련 받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서간 것이 한국교회였어요. 그것이 바로 40년, 50년 전, 30년 전에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 30년 동안에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상하게 점점 사람들이 말씀도 배우러 안 오고 훈련도 안 하고 기도회 자리가 텅텅 비게 되고 목사님들도 자꾸 제자 훈련에 무용론을 주장하게 되고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직격탄을 맞았을 때 어떤 교회가 살아남은지 아십니까? 제자 훈련을 하고 평신도를 양육하고 모든 성도들을 소급으로 우리 교회처럼 세워간 그런 교회들은 이 상황을 거뜬히 넘겼을 뿐 아니라 이 상황을 넘기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많은 교회들은 그냥 맥없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로잔 대회에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시 대위임령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제자훈련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시대 한국, 이 전 세계 교회의 과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말씀 훈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사도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이 아닌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그 교회는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지금 바나바를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참 위대한 점은 그가 사울을 다시 부른 것이죠. 바울이죠. 그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앞에서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그가 보고 싶어 했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이 비방을 했잖아요. 무서워서 아무도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중재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소에 머물러 있는데 세월이 13년 정도가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바나바가 사람이 필요하니까 누굴 부르느냐? 다소까지 찾아가가지고 바울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입장에서 부를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겠죠.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이 사울이, 이 바울이 이 기질적으로 완전히 그 안에 이 맹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 누구 말에 호락호락 듣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제어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를 불러요. 왜 불렀을까 생각해 보면 바나바는 그 바울 안에 주님이 주신 부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렀는지, 어떻게 이방인에서 불렀는지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이 우뚝 이방인의 사도로 서죠. 바울이 바나바를 능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왜 위대하냐면 바나바가 나이도 많아요. 바나바가 경험도 많아요. 바나바가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고 바울을 부목사로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자기의 품 안에서 바울을 자기보다 큰 사람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그게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나바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의 품 안에서 바울이 미래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모는 자기보다 자식이 더 위대할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위대해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투자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들은 떠나지만 우리들보다 더 위대한, 그냥 뭐 위대한 분들이 떠나고 나면 야, 이거 한국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바나바처럼 말이에요. 내가 뒤안길로 사라져도 내 품 안에서 나보다 위대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보다 뛰어난 다음 세대가,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나고 빈자리 다 자리를 비울 때 그 자리에 우리보다 뛰어난 다음 세대들이 이곳을 가득 채우고 온 땅의 열방 가운데 바울처럼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성도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의미예요. 자, 26절 하반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걸 보면 비로소, 드디어, 여러분, 이게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이거는 무슨 야, 쟤네 예수쟁이야 이렇게 조롱받았다,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걸 드디어 이렇게 말을 합니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 시대 속에서 단지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구별이 사라져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차별하고 금을 긋던 종교와 율법의 차별의 선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도 여자도 종도 자유인도 아닌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인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분의 이름으로 불려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인류로 불려졌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드디어 기독교가 이 이방 세상 속에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바나바가 불러온 사울, 즉 바울의 영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와서 가르쳤을 때, 그가 아랍에서 3년을 있고 그가 다소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대율법 학자였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갈라디아서 보면 계시 안에서 그는 복음이 단순한 유대인들의 것이 아닌 온 세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민족 어떤 부족신이 아닌 온 열방의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걸 가르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헬라인들도 그렇고 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교의 분파가 된 것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선교 신학이 딱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교의 율법의 장벽이든 그 어떤 헬라의 장벽이든 문화의 장벽이든 다 뛰어넘어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고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 속에서 뒤안길로 사라진 이유는 그들이 전통 제도 가운데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 대한민국의 중심 가운데 서 있었던 교회들 중에 왜 그들이 지금은 주변부로 물러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교회를 다시 중심으로 불러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전통의 차별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제도화되고 객도화된 교회들, 율법화된 교회들은 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뒤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도 규모도 제도도 전통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전파하고 그분을 배우고 이런 교회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복음적인 교회,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고 우리 더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 헬라인들에게 몇몇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 사도행전 12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을까요? 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대위임령에 모든 차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위험한 길을 갔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음센터를 마련하고 이음학교를 하는, 참으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렵고 두려운 길을 갔죠.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고 특별히 저는 매일 무릎을 꿇으면 언제나 하루도 빼지 않고 주님이 내 옆에 딱 와 계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들 가운데서 두렵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 주님은 하루도 안 빼고 언제나 제 옆에 딱 서 계셨고 제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 저 이음센터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있어요. 이음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선과 편견을 넘어서 대위임령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향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뜻을 향해서 걸어가면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는 것이고 내 한계와 상황과 자원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로잔 대회를 섬기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계속 저는 6일 동안 물었어요. 그것은 바로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곳에서 정말 이 성경에서만 보다가 그곳에서 그 5,000여 명의 200개국의 사람들을, 그 선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더 가까이 온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각 나라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저들이 우리랑 똑같은 지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번엔 특별히 이 제4차 로잔 대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참석한 사람의 70%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신저들, 강사들도 대부분 그곳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구에서 온 위대한 학자들은, 예를 들면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죠. 거기에 조용히 앉아가지고요, 테이블에 앉아서 다른 성도들과 다른 거기 온 선교사님,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나누고, 강단에는 제3세계의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님, 또 이번 강사들이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저도 물론 거기서 테이블에서 다른 이 평신도 어떤 권사님, 어떤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간사님, 또 인터넷 선교하는 장로님하고 한 테이블에서, 또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
러시아에서 온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멀리 있던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가까이 제 마음으로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핍박의 이야기를 듣던 중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한 몸인데, 한 지체인데 어디선가는 우리의 몸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한 몸으로서 우리는 너무 무감각했었구나. 회개가 흘러나왔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런 순교의 피를 선교사님들이 와서 흘렸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죽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지금도 신앙을 위해서 쫓겨다니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한 몸인 우리가 더 편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현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를 향한 대위임령을 향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 역사의 중심에서 주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보냄받은 선교사임을 깨닫고 선교적으로 무장되어 가정과 일터, 직장과 나라에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 제자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우리보다 더 뛰어난 다음 세대를 남기게 하소서. 아멘.
온 땅에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분만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람, 복음 중심적 교회가 되어 주님의 손이 늘 함께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국민력 이것을 감당하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의 성도들의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위임령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주님,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적인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만이 높아지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고 가르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의 이 대위임령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 것인 줄 믿고 주께 드리며 하나님, 우리 모든 여러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이 대위임령을 위해서 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온 지구촌을 향해서 쓰여지도록 주님이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의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통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온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의 근원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마음이 힘든 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주님이 주신 대위임령 앞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